조금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글돌 사람 여호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가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도로한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영원에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 이르렀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장의 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열된 용사들은 다윗이 도피 기간,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광야와 시글락 등에서 도피하던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를 추정한 600명의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충성된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때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을 돕기자 했기 때문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 초기 아둘람의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요 그의 형제 친척들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했거나 빚을 많이 졌거나 아니면 사울 정권에 불만을 품었던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점점점 그 추종자가 늘어나서 그일라에서는 600명까지 늘어나죠. 이들은 오랜 생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충성스러운 군대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들 중 숙련되고 존경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나왔던 30명의 정예군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이 600명 중에 상당수가 이 상비군으로 복무하거나 또는 지도자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과 협박을 피해서 시글락에 도피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죠. 시글락이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눌러주시면 시글락이 여기 있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 옆에 바로 블레셋이 있죠, 그죠? 시글락 여기는 원래 시므온 지파 땅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그 시므온 지파 땅이었는데 이 당시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기에게로 오자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어요. 그들의 거주지로 삼으라고. 그래서 이 거주지에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도피한다 하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아주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또 사울 왕에게 충성하였고, 이쪽은 아직 안 보여주셔도 이제 이쪽 지도는 나중에 볼 거라요.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무슨 충성 다였고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대적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시글락에서 이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 살았던 1년 4개월의 시절 동안 얼마나 이 다윗은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심지어 막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했던 거 다 아시죠?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나 그 사건의 겉만 바라보는 그저 짧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윗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비참한 지경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죽었고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기틀을 다진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모든 다윗의 기록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의 절정에 이르러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냥 그 지경까지, 우리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크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요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갈 때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시글락에 완전히 그 아기스에게 도피해 있었던 그때에 온 용사들입니다. 정말로 다윗에게 찐 부하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누구였던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죠?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답게 활도 잘 쓰고 또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를 던지고 화살을 쏘는 유능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 그냥 사울 편에 있었다면 아마 귀한 대우를 받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사울의 편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가시밭길과 같고 마치 칼날같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다윗의 인격이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결단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에 근거한 결단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듯이 이제 이후로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신들도 보호할 것이다 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려면 정말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지요. 거짓된 진실을 택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하려면 손해를 볼
봐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더라도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최후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넓게 열려진 문을 따라 난 길에 일시적인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도둑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비웠을 때 그 틈을 노리고 이곳을 침략하여서 약탈을 일삼았던 아말렉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였고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잘 아시죠?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사울 왕과의 전투에 참여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장로 방백들이 막 반대해서 그냥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이었죠. 하마터면 자기 동족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그럴 상황이 되었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자, PPT 좀 다시 아까 본 PPT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PPT 좀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 아벡이 지금 이쪽에 빨갛고 보라 요거는 여기 이 지도와 상관없는 거고 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데가 아벡입니다. 아벡 어딘지 아시죠? 단 위에 거기가 아벡이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위에가 지금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아벡은 굉장히 서쪽 므낫세와 가까운 지역에 있죠. 요 아벡까지는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간 거고 요 아벡에서 돌아왔거든요. 요때 요 아벡에 있을 때 여기 아주 므낫세와 인접한 땅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합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왔다가 돌아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벡에서 그에게 합류하여서 시글락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다윗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다 약탈하고 여자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여기에 흥분한 군중들이 다윗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막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돌아온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다윗에게 주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이들은 천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전투의 경험도 많았고 군 통솔의 경험도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올 정도로 충성심도 대단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많은 전림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도움은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을 만날 때 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처럼 절망하여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영적인 눈을 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하는 동시에 성숙하고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었더라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즉위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때 언약이 체결돼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축하하는 화목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가 동반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3일 동안 먹고 마신 이것은 뭐 연의 향연이나 그냥 잔치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리고 동시에 언약이 동반된 언약 식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풍성한 음식들을 싣고 왔는데 이는 이스라엘 안에 희락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이유는 바른 지도자를 모신 것과 또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런 기쁨 때문인 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겠죠. 지금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즉위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40절을 통해서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안에는 오늘 본 이 본문 이외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의 기사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의식 중심의 딱딱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희락의 종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걸 깨닫고 그 안에 감추인 기쁨과 축복을 올바르게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늘 잔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이런 기쁨과 축복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희락의 잔치를 우리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그때에 함께 하시며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적의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